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네. 어느 교회 앞에 이 술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저녁 예배와 또 금요 철야 때마다 이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이 음악 소리, 뽕짝 뽕짝, 아시죠? 네, 이런 음악 소리가 너무 크게 흘러나와서 도저히 예배를 드리기에 이 적합한 환경이 되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술집이 불이 나서 망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이 술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이 술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이 술집 사장이 교회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이 술집 주인과 이 술집 사장과 목사님이 이제 나란히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집 주인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 술집이 불이 난 것은 다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우리 술집이 불이 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듣고 있던 교수님, 이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기도한다고 해서 어떻게 불이 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믿음이 더 좋습니까? 술집 사장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그렇죠. 술집 사장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술집 사장님이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판사도 그냥 기가 차다듯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봤을 때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다. 그런데 참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우리가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고, 또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믿음으로 복권이 당첨되도록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지, 내가 지금 믿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자기 확신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과 믿음을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확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기 확신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확신은 그냥 자기 확신이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기 확신과 믿음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해서 이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 믿고, 그래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이죠. 어떤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면 그저 우리가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그냥 앵무새처럼 되뇌일 때가 있습니다. 믿고 기도했는데 자신의 기도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따지며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따지고 묻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은밀하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불과했던 것이죠. 어떤 남자 청년이 저 자매와 반드시 결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우리 아들이 반드시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작정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응답이 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었던 그 자매는 다른 형제와 결혼하기로 이미 되어 있었고, 아들의 서울대 합격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부모의 이 기도는 좌절이 되고 아들은 대학교 진학 자체를 포기하게 된, 그래서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아시는 집사님 아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아들의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식 성적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들이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자기의 기대와 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매와 결혼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그 형제와, 그리고 또 어머니의 믿음은 과연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확신이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내가 매일 새벽 기도와 특별 기도와 또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뭔가 보증 수표를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이러한 욕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신념도 아니고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신념과 자기 확신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념과 자기 확신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과 그리고 믿음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준 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순종과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내 기준과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 기준과 내 중심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회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이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어떤 이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믿음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음 부분인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부분으로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실상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확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확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과 확신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왜 중요한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아이에게 내가 오늘 늦더라도 오늘 안으로 꼭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자정이 다 되기까지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왜 안 오시냐고 떼쓰며 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가 오늘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체념하고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아빠를 거짓말쟁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빠를 향해서 비난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아빠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게 오시지만 그러나 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제 아버지가 오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라고 믿고 기대하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상황이지만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아빠에 대한 이 아이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에 대한 믿음,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이죠. 이 아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약속은 꼭 지켜, 그렇게 믿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늦더라도 오실 것이다 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그 모든 에너지, 그 모든 힘은 바로 믿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의 삶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양과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모습을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면서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미래에 대한 이 확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 믿음이 있다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어떻게 본다면 영적인 눈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려져 있고 막혀 있다 해도 이 영적인 눈이 있으면 가려져 있는 것, 막혀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현재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 일처럼 우리가 여기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확신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모든 것이 불안전하죠. 불확실합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안전하고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한 것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믿음으로 현재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안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의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믿음이 가진 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가 왜 기록이 되었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개종한 유대 히브리인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신앙을 포기해야겠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야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약속하셨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를 약속하셨다.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고 지금 그것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결코 돌이켜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들은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죠. 목숨 그리고 또 모든 일상의 삶들이 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돌이키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이 온전한 생각이 아닐까요? 예수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차라리 예수를 선택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맞다, 순교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너무 심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융통성이 없거나 인정이 없거나 강압적인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권면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귀한 권면이요 귀한 믿음의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이 증거의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그 최고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우리는 약속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이 영생을 우리는 약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영생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 중 가장 크고 최종적인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앉는 것이죠. 만약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지 않으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믿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드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가 밤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 합당한 기도, 또 합당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 다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 뒤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 벽 뒤에 더 큰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크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고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벽 뒤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은혜가 있고 벽 뒤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하루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